기록. 자, 이제 기록이 시작되고요. 오늘은 로마서 뜯어보기 6강인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온 혜성이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 이렇게 모여서 로마서 뜯어보면서 주님 말씀 더 곱씹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이 말씀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을지 더 생각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뜯어보기가 벌써 6강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9주 동안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한두 주 정도 연장이 돼도 괜찮은가요? 제가 로마서를 16장을 처음 OT 빼고 8주에 다 해보려니까 사실 뒤에 가면 비슷한 내용들 반복이 많아서 뒤에는 이제 한 3장씩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빼고 나머지 3주로 16장까지 다 하기에는 조금 많은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해야 돼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이번에 다루면 다른 번에 또 로마서를 안 다루고 다른 책을 다룰 건데 너무 좀 아쉬워서 한두 주 정도만 조금 연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동의해 주시면 그건 이제 제가 계획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한두 주 정도 연장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두 주 연장해봤자 12월 정도면 이제 12월 초면 다 끝나니까요.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원래 침묵은 동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뜯어보기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참가하고 싶어하는 그게 뜨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락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글씨가 6강인데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6장과 7장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나눌 겁니다. 그렇죠? 오늘 로마서 6장과 7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파트 6하고 7을 볼 겁니다. 파트 6를 먼저 보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의 종이 된다. 종 되다. 그리고 부제가 저희가 중요한데요. 부제가 뭐냐면 순종의 이유예요. 부제, 순종의 이유고 이게 이제 6장 1절부터 6장을 쭉 지나서 7장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이 파트 6,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고 요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파트 6이 조금 길고 파트 7은 좀 짧습니다. 파트 6이 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파트 6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대략적으로 좀 저기 해볼까요? 리마인드 해보면 로마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복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내용이 로마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 뭐야? 입을 뻥끗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 죄인이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누구죠?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약속.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뭐 행위가 중요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 신뢰가 중요한 거다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올바른 관계를 이 올바른 관계를 이어가시고, 참된 신뢰를 가진 사람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겨주심에 대한 의미 지난주에 많이 배웠었죠. 우리가 뭐 의가 있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에 내가 의로운 거다. 이 개념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아담처럼, 아담도 우리의 이제 죄스러운 부분의 대표자인데 그 반대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길을, 부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쭉 배운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어렵지 않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어가면서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순종하고 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이 교회 다니면 맨날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뭔가 좋은 삶들을 살아야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좋아야 되고, 내일 설교도 약간 그쪽 나눔 쪽에 대한 그 섬김과 나눔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될 텐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구원 받았기에. 아, 구원 받았기에. 예, 구원 받았기에. 또 다른 분.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있긴 있지만 나중에 배울 거니까. 구원 받았기에. 네, 또 안지훈, 마이크 끄고 있는 안지훈. 네.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 예수님이 착한 행실로서 본을 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착한 행실로서 본을 보이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착하게 살려고 했어야 된다. 네, 그것도 네,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다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왜 순종하고 왜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울 겁니다. 이게 파트 6의 내용이에요. 두 분이 얘기하신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느 정도 정답이 되는 부분인데 좀 더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다 성경 읽어오셨죠? 로마서 6장에서 7장까지. 그죠? 다 읽어오셨죠? 이 로마서 6장 몇 절이었지? 3절? 여기 뭐 6장 전반적으로 거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볼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개념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배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세 부분에 걸쳐서 바울이 이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3절하고 그리고 4절에서 5절하고 6절에서 7절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추워. 나도 좀 켜고. 자,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3절 말씀을 재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재준이 근데 밥 안 먹니? 자, 안 먹으려고요. 뭐야? 얘 밥 먹는다는 아무튼 자 6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졌을 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얘기를 하죠. 연합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이 얘기예요. 3절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도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뒤에 가면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제 뭘 통해서 왔냐? 바울이 말하는 건 세례고 이게 우리가 말할 땐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자, 4절 5절 보면 4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4절 5절 안 읽고 그냥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며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새 생명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뭘 얻겠어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겠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되게 이 내용으로 쭉 지금 이제 6장의 질문이 계속 진행될 건데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올바르게 정립되냐면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새 생명을 얻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어떤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가. 4, 5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7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이제 옛사람의 개념이 나옵니다. 옛사람.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이 죄의 몸이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6절, 7절을 규호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자,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것은 우리의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6절에 다 얘기하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죠. 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뭐 훔쳤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몸으로 짓는 죄,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죄를 이제 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함께 죽은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서 우리의 죄의 몸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잡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 죄를 짓는 행동도 변화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뭐 옛사람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잖아요. 믿기 전의 상태와 믿기 전의 정체성.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고 있던 세상을 살아가던데 정체성이 옛사람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사라졌어요. 이 옛사람은 죄가 인성과 삶, 그 사람의 삶을 죄가 지배를 하는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죄 안 지으신 분 있으면 제가 정말 제 자리를 그냥 드릴게요. 목사 하시면 돼요. 그분이. 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점이 뭐냐?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죄에게 붙들림 받는 삶을 살지 않아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나요, 이제? 맞아요, 아니에요?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죄 짓지 않아야 됩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죄는 짓지는 말아야죠. 그죠? 죄를 지으십시오는 이상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무조건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고 이 죄가 약해지고 있다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그런가요? 우리가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이 죄가 점점 우리 안에서 약해지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죄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것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바울의 말이 과거형인데 죽었다잖아요. 이거 영어를 몰라도 잘 알 수 있겠죠. 이게 과거형이고 완료형입니다. 그죠? 완료형. 죽었어요. 완료가 됐고 과거에 완료가 된 사건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죽어가고 죄가 점점 약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죄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안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죄에서 부활하셔서 죄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개념만 이해하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한 번 믿음으로 다 죽은 거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죽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짓는 것과 죄의 권세가 죽은 건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점점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권세가 죽었다라고 해서 내가 뭐 죄를 안 짓게 되고 이제는 꼭 막 이렇게 뭐 착한 일만 하고 선행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현철이도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로마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8절 10절이잖아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었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로마서 6장 부분은 정말 그냥 말씀 읽어보면 내용이 그대로예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죽으심의 연합을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돼서 같이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이 우리도 살아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은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면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육적으로도 부활할 겁니다. 이건 약간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신학이 틀리긴 한데 부활할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요. 뭐 진짜로 그런 얘기들마다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어떤 사람은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 뭐 땅속에 묻혀 있는 시체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육신의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 영생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서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신이 살아생전의 모습으로 부활된다. 뭐 약간 이런 차원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고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하게 된다. 재림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왜 그런 거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부활의 믿음인 거죠. 영적으로는 이미 살아났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죠. 바울이 새 사람 입으라 그러잖아요. 육적인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믿음으로 옛사람이 우리도 죽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영적인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죽어요? 아니면 다시 안 죽어요? 뭐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죄를 범했을 때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나요?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고 여기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 써놨죠. 9절 말씀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더 이상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죽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죽지 못함은 뭐냐면 심판. 제가 설교 때 늘 말씀드리는 우리가 원래 당했어야 할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미 다 보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 부활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 이 심판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요거를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보여지고 흘러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이 이렇게 전체적인 1번 질문에서 통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부분이 연합의 축복을 바울이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는 안 나오고 이거는 그냥 여기 제가 말씀만 읽어드리고 적어드리고 한번 읽어드리고만 넘어갈게요. 이거까지 다 하면 나중에 한번 성경 보시면 쭉 그냥 나와요. 성경.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 이제 연합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 연합의 축복. 연합한 사람들은 뭐가 좋은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연합의 축복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쭉 읽어드릴게요.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돼요. 연합한 자들은.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져요. 성령 충만이.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살리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원래 받아야 될 그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서 살리심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천국 영생 미래에 대한 맛보기를 지금 삶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연합의 축복 9가지인데 여기 이제 에베소서 여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쭉 나와요. 뭐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아까 첫 번째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연합한 자죠. 이 죽은 자에게 바울이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바울이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보이시죠? 딱이네.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 측면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걸 사람들한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아까 저기 나온 거랑 똑같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뭔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악한 욕망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믿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를 못하겠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아예 죽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바울이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뭐냐면 스스로가 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는 죽은 거니까 부정적 측면이고 이건 살아있으니까 긍정적 측면인 건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걸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걸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난 죽었습니다. 그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뜻이에요. 뜻.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뭔 얘기냐?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좀 간단하게 내용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3번 질문. 와우. 자,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아까 지금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 두 가지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인이 누구고 어떻게 비교하는지 비교하고 대조하는가. 이제 두 가지 주인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눈치가 있으면 조금 이제 그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삶의 두 가지 주인,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걸로 의하면 두 가지 주인 누굴까요? 죄와 하나님. 예, 죄와 하나님입니다. 역시 우리 후죽쌤의 신앙의 짬밥에서 나오는 이 네, 그래서 자, 죄와 하나님이죠. 계속 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죄하고 하나님 두 가지 주인. 제가 설교 때도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세상 것이 될 때, 뭐 제가 나의 주인이 물질이 되고 나의 주인이 뭐가 되고 나의 주인이 직장이 되고 나의 주인이 커리어가 되고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이 두 가지 주인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주인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이 자유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뭐 이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바울의 얘기를 봅시다.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바울이 자유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현철아? 현철이 어디 갔어요? 현철이가 어디 갔나 봐요. 그러면 지훈이
지훈이는 어디 갔습니까? 아, 저 있어요. 아, 있지. 아, 저는 있습니다. 게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게임 안 하죠?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 서울신대 강의를 들으면서 롤을 하는 걸 봤거든요. 약간 의심하는 건데. 아, 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유로울까 안 자유로울까? 자유로운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유롭다. 네, 틀렸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필요 없고 다른 어딘가의 입장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자유로운 건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은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 모든 사람은 종인 거죠, 종.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배당하는 종이냐? 죄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하나에 무조건 지배당하는 삶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다. 모두 다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든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거를 들여서 섬기거나 그죠? 이 어떤 것을 들여서 섬기는 행위를 하거나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 계속.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되게 제가 설계 때 많이 말씀드린 거죠. 내가 섬기기로 선택하는 게 내 주인인 거예요. 이 섬기기로 선택한 거의 개념은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제일 열심히 사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게 내가 섬기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주인을 향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복음 안에서는 다 종인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종. 죄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도 그렇고 다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막 자유롭게 선택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종이라는 그런 어떤 이 지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이걸 이제 비교하고 대조하냐? 19절에 죄의 종이 되면 어떤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죄의 종이 되면 우리가 갈수록 이게 더 죄가 악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죠. 악의 종이 되면 그 악이 점점 더 커져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 내가 어떤 내 주인된 어떤 내 죄의 종들 중 하나인 주인된 그 일들을 위해 그 주인을 위해서 내 뭔가 하나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엄청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너무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도 좀 시간이 지각을 해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되게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진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난폭 운전을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러기가 쉬워지죠. 한번 해보면 다음에 또 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첫 시작이 어렵지. 시작 한번 하고 나면 두 번째는 쉽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 시작이 어려워요. 처음에 죄를 짓는 게 막 마음에 찔리고 막 고통스럽고 막 직장에서 뭔가 막 비리를 저지르자는 막 그런 의견이 왔는데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그걸 한번 저질러서 엄청난 이득을 봤어. 그럼 그게 다음번에 쉬워지는 거죠. 그 죄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죄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져요. 계속해서 커져요. 나를 죄에다가 내어주게 되면 점점 더 불순해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이 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점점 커져요.
뭐가 커지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지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뭔가 행동을 한 가지 했다. 제가 이번 달에는 11조를 진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정말 빼놓지 않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지 했어요. 행동 한 가지. 그게 점점 내 습관이 되고 점점 내 어떤 새로운 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고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종이 누군가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죄의 종이라면 그 죄가 계속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종됨이 계속해서 나의 인생에, 내 삶에 거룩함을 형성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가면 이제 죄의 종은 뭘 낳냐? 사망을 낳아요. 죄의 종은 사망을 낳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에서 영원한 정죄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죄받아요.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전에 경험했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깨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경험했던 죽음과 삶의 깨어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는 죽음.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세상의 종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이 삶이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종됨으로 인한 사망에서 오는 거다.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절대로 어떤 만족이나 안전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언젠간 불안해요. 지금은 내 삶이 좋아 보이겠지. 지금은 뭔가 내 삶이 편해 보이겠지. 조금만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뭐 하나 스틀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 평안이 없어져요. 불안하고. 그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맞았는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엄청 낮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돈 뺏길까 봐, 돈 사라질까 봐. 불안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21절, 2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를 섬기게 되면 깨어짐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섬기면 결과는 깨어짐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깨어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 현재의 거룩한 삶, 앞으로 다가오는 영생. 이 두 가지를 다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뭔 잘못을 해도, 어쨌든 내가 아니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어차피 그래봤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고,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의 종의 결과를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있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주시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린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영생이죠. 하나님의 종이면 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막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내가 믿고 뭐 이래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나 교회를 열심히 나왔지, 믿었지, 이래서 그 영생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당연시하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이 개념이 달라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동기는 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주인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동기는 오로지 정체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동기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물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옛사람은 죽은 거고 새로운 나,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을 수 있어요. 또 지을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인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막 새 사람이 됐다고 죄를 무조건 안 지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요. 무조건 죄를 짓지만 그 안에 내가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하는 것,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막 오늘도 죄를 져서 막 내가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설교 시간에 막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사랑 못했고 섬기라 그랬는데 오늘 섬기 못했고 이게 맨날 정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인 앞에서 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뒤에 가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6장을 끝내고 6장에서 지금 나눈 얘기들을 하고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7장에 가서 7장 1절부터 아까 7절까지 그랬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메인바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7장 2절 막 있는데 보면 지금 이게 결혼 얘기를 왜 하냐? 네 번째 질문은 뭐냐? 결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결혼의 관계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교호야. 네, 결혼하면 어때? 행복하겠죠? 자, 결혼하면 돼. 저만 알겠죠? 여기서? 야요. 자, 결혼의 관계가 지금 바울이 결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 율법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율법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있죠? 우리는 율법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는 결혼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통상 옛날 고대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렇죠. 배우자가 죽으면 너무 슬픈 얘기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끝나죠. 끝나요. 보통 배우자가 죽었으면 결혼 상대가 없잖아요. 같이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랑도 좀 헤어지고 약간 그냥 뭐 안부는 하면서 또 살겠지만 또 어떤 커플들은 그래도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고대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결혼을 하건 했는데 배우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냥 끝입니다. 결혼이 무효돼요. 결혼 관계가 아예 끝나요. 그러니까 통상 배우자가 죽으면 결혼 관계가 끝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구속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게 율법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죠.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켜요? 살아있는 사람만을 구속하는 게 율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요. 우리 율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러는데 진짜로 율법을 없애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율법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우리에게 율법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크게 뭐 그렇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속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이제 이걸 결혼에 계속 비유하는 이유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결혼하시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중에 저희 아내가 막 이렇게 동영상 올라오면 유튜브 볼 수도 있는데 전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합니다 미리.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총각이라면 제가 지금도 총각이었다면 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고 싶은 것도 진짜 많고 좀 있으면 플스5 나온다는데 플스5 맞죠? 5 나온다는데 너무 사고 싶기도 하고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죠. 배우자를 배려할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인 상대방을 배려할 책임이 생겨요. 배우자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그 배우자에게 내 삶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그런데 이제 매여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배우자한테 매이게 돼서 삶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독신이었을 때 누릴 수 없었던 사랑과 어떤 이 친밀함과 그리고 용납과 뭐 안전 이런 것들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여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매여서 좀 답답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이게 되지만 독신일 때 누릴 수 없었던 사랑과 친밀함과 용납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이 결혼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이런 걸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무조건 누리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누린다면 이혼하는 가정이 없겠죠. 무조건 누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그래서 이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결혼 생활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으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아,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 아, 답답해. 이런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 배우자에게 기쁨을 줄 때 나도 기쁜 거죠. 이게 행복한 결혼 관계예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때 나도 기뻐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기쁨을 주면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연애의 참견 이런 거 봐보세요. 연애의 참견 이런 거 보면 연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무슨 여자가 막 남자한테 막 뭐 4천만 원을 꺼주고 막 남자가 뭐 사업 자금으로 뭔가 실패했다는데 막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6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막 꺼주고 막 이래요. 그런 사연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 멍청하죠. 남자친구를 뭘 믿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 돈을 빌려줘요. 근데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감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이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배우자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 아까 얘기 나눴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죠.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결혼 관계라면. 우리는 율법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결혼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거나 구원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과 무관합니다. 구원과 무관한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순종한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 하나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랑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도. 나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똑같습니다. 결혼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해서 결혼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6장이 끝입니다. 6장과 7장 파트 6가 끝이고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자 파트 7은 좀 짧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짧아요. 막 그렇게 짧진 않은데 자 파트 7은 뭐냐 내 안에 죄와 싸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면의 전쟁입니다. 부제가 내면의 전쟁이고 이게 이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파트 7이 내 안에 죄와 싸우다고 이제 부제가 내면의 전쟁 7장 7절부터 25절까지. 요게 이제 요거 우리가 살펴보면 끝인데요. 바로 5번째 와우 괜찮습니다. 성경책에 제가 보드마카를 그어버렸어요. 마음 아파. 자 5번째 질문. 파트 7이니까 첫 번째로 다시 할까요? 그냥 첫 번째 질문. 죄와 율법의 관계. 쭉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이 율법에 대해서 봤죠.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자,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 7 당연히 이어지겠죠.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아까 그거 내용이었으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가 뭘 것 같아요? 반대되는 개념일 것 같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죄와 율법이? 저만 그런가 봐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한테 이 죄라는 것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아마 율법을 읽지 않았다면 죄를 몰랐을 거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부추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들었어요. 근데 그 죄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들렸을 때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을 막 들쑤시고 부추겨요.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죄가 사라지고 막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하면서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들어왔을 때 그 죄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뭔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더 막 들쑤시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죄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이 악한 일을 하려는 행동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야 나쁜 일 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듣기 전의 상태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주일날 딱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왠지 뭔가 거짓말에 대한 걸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 우리 안에 죄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지만 바울이 자기 예를 얘기를 해요. 자기 예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게 바울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바울이 자신의 예로 뭘 얘기하냐면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바울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이 죄라는 것을 외적인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외적인 행동. 그래서 진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것을 탐내서 뺏어오는 것이 죄구나. 이 외적인 행동을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보다 자신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나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조심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행동 자체를 안 하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순종하고 누구보다 율법적인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외적인 행동의 규칙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이웃의 것을 탐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한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불만스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더 탐내죠. 지금 내가 가진 돈보다 저 사람의 돈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은 불평하고 저 많은 돈을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율법 안에는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문제도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외적인 것으로만 잘못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회심하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탐내지 마는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죄가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7장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탐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너무 막 뿌듯했어요. 내가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탐내지 않는구나,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게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율법을 깨우치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냐, 죄가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바리새인이었을 때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선 죄인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시작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부터 시작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하신 일인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안에 일어난 변화가, 율법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읽고 계명을 깊이 있게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죽였다. 나를 죽이고 거기서 나는 뭐겠어요? 교만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하는 그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죄를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이 가장 깊은 곳에 바울의 진정한 모습,
바울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모습 뭘까요?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일 건데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24절을 현철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성경이 딴거 하고 없어가지고. 있군요. 예, 그럼 혜성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지금 바울의 진정한 모습 나왔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바울의 진짜 모습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 속사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말이 이제 속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진정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내면에 다 상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스스로가. 내 안에 되게 상충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걸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내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나는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중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상충되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가 저것도 하고 싶다. 근데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으니까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충돌하는 모습을 다중자아를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건데 바울의 진정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바울의 속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죠. 원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직 내면에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바울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바울 본성의 일부죠.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남한테 화를 내거나 열을 토하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동역자랑.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내 자아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아직도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바울 본성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일 땐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외적인 행동으로만 율법을 봤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건데 마음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구나. 자기도 못 지켜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바울이 살라고 지금 우리한테 성경을 그렇게 몇 권을 쓰면서 써놓은 대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한테 이렇게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슨 디모데전서를 쓰고 뭘 쓰고 다 막 그렇게 사랑하면서 얘기하지만 자기도 그렇게 못 살아요.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롭고 진정한 새 사람 바울과 하나님을 거스러서 반역하는 죄악된 옛사람 바울. 이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바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싸우는 거죠. 갈등해요. 항상.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져요. 잘 안 되거든요. 오늘도 막 나는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비참하다는 얘기거든요. 난 되게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뭐가 옳고 사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는 다 알죠. 교회 1년만 다닌 분들도 다 1년이 뭐예요? 한 반년만 다닌 분들도 다 알아요. 뭐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죄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죠. 죄가 무엇이고 죄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뭐예요? 공고한 사람이죠. 우리도 다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바울처럼 공고한 사람인데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7가지 질문 딱 이게 이제 24절,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참 비참한 존재인데 이런 비참함 속에서도 어떻게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이 오늘 이 7장을 정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신방을 많이 다니다 뭐 또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꽤 있거든요. 난 오늘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네. 어떻게 이 비참함을 어떻게 뚫어야 되지? 이걸 모르는 청년들이 좀 많은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방법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악에서 눈을 돌려서 내 죄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졌다. 그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죠. 바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구원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이 바울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죠. 내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내가 죄는 싫어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같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이 부분은 내가 훈련이 돼서 이 부분은 뛰어넘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속은 거. 거기에 속은 거예요. 또 죄하고 씨름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죄하고 이제 싸워서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다혈질적인 부분 그 죄에 대해서 전 제가 뛰어넘은 줄 알았어요. 다혈질을 내고 막 제 옛날에 막 서비스에 얘기했잖아요. 막 부모님한테 전과 집어 던지고 막 엄마 얼굴에 맞고 막 저 엄청 그리고 제가 부셔먹은 키보드만 해도 수십 개고 게임하다가 열받는다고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학교를 빨리 가야 되는데 자물쇠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물건 다 빼놓으시고 제가 막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 다혈질적인 부분을 제가 목회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막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엄청난 훈련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 이겨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애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화나는 순간이 많던지 애가 막 울어 제끼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요. 진짜 머리가 아픈데 막 화가 나요. 깐난쟁이한테 막 화를 낼 수도 없는데 화가 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얘한테 승질을 내겠구나. 승질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난 아직 멀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죄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죄와 씨름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훈련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잠시 괜찮을 뿐인 거죠. 그것보다 심한 상황,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 생겨나면 똑같이 죄악된 행동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넘어오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죄하고 넘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싸우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넘어지는 것과는 별 다른 문제죠. 무조건 죄하고 싸워야 돼요.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수록 죄는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영적인 씨름과 어떤 영적인 그 고군분투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잘 갖고 계신 거예요.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죄하고 싸우는 것이 심지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내가 맨날 똑같이 짓는 죄, 내가 막 생각하면서도 이거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맨날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죄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하고 매일같이 싸우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이 우리한테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준서가 24절, 2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실패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거예요. 이미 그 사역을 이뤄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완전한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죄에 넘어지고 죄에 자빠지고 막 쓰러지고 지고 패배하고 막 이래 보일지라도 결국 최후 승리는 누가 하냐? 죄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최후의 승리가 되시는 거예요. 승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다면, 죄에 대해서 혹시 안일한 분이 계시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곤고한 사람이고 나에게 적용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안일하시면 안 돼요. 죄를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죄는 되게 작은 거구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든 동일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으면 진짜 작은 죄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지만 그 죄를 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에요.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만약에 죄에 짓눌려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도 교회 못 갔다. 오늘도 나는 그 음란물에 넘어졌다. 오늘도 나는 거짓말, 오늘도 나는 화를 냈고 막 승질을 냈고 부모님하고 관계 안 좋았고 오늘도 나는 친구를 무시했고 이런 모든 죄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다면 내 비참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공고함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에 짓눌릴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가짜인가? 나는 믿는다면서 왜 이러지? 이렇게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원망하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내가 지금 아직도 짓지 않은 죄, 내일 내가 지을 뭔가 모를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짓눌리고 내가 오늘 왜 이랬지? 막 이럴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소중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죄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내가 큰 죄인이지만 내가 곤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그 큰 죄보다 훨씬 더 크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로마서 6강, 로마서 스토더북 6강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이자. 네, 질문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강의를 너무 못해가지고 다 모르겠어서 질문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자,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행동들에 그 순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달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서 내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믿음과 죄악의 갈등과 그 싸움들, 죄에 대해서 더 정직해지시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죄악과의 싸움들 온전히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방치하고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 붙잡고 이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결과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로마서 뜯어보기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도 깨닫고 배우며 나아갈 수 배우는 것 있도록 중 하나는 함께 모든 것의 결과는 입니다. 주님께 달려 하나님, 우리가 있다. 배운 하나님, 것들,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과이든지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죄 앞에서 예수님의 누구이고 예수님 안에서 앞에서 모든 어떤 것을 존재인지 행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예수님 다시금 안에서 붙잡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내 구하며 삶 나아갈 가운데에서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주님께서 그 순종하지 예수 못하고 그리스도의 있는 보혈로 부분들, 우리를 그 씻으실 영역들이 것을 있다면 믿으며 왜 그런지 그 고민하게 죄, 하시고, 주님, 왜 우리가 다시 순종할 수 한번 없는지를 바라보게 회개하며 하시고, 나아갈 또한 때에 우리가 정말 왜 한 순종해야 걸음 하는가, 그 우리의 한 신랑 걸음 한 걸음 되시는 용기가 예수님의 정말 기쁨을 주님께서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율법 붙잡고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 네, 정말 속에 그 하나님은 행동과 태도와 율법을 삶의 순종이 폐하려고 하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율법을 허락해 완성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생각으로만 하는 묵상하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하나님 말씀 깊이 앞에 나아갈 순종하며 때에 그렇게 네, 우리가 살아내는 온전한 예수님 믿음을 가진 앞에 자들로 더욱더 복음의 철저히 능력을 순종하며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인치심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인내를 지금 이 하며 순간에도 내 안에서 싸우고 주님께서 있는 믿음과 걸어가셨던 그 죄악 길을 가운데 우리가 한 갈등과 걸음 한 싸움의 걸음 문제들, 그 따라가기를 영적인 원합니다. 전쟁들 온전히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께 따라갈 때에 정말 맡겨드리오니 내가 할 주님께서 것은 모든 싸움임을 삶의 기억하게 부분, 하시고, 모든 하나님, 삶의 내가 영역에 있어 싸워 나갈 때에 이끌어 이 주실 것을 싸움의 믿으며 승패를 공감하게 분이 공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 믿음 더욱더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죄악 주인 가운데 되어 싸워 나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우리를 우리 붙잡아 삶의 주시고, 주인 되어 지금도 내 안에서 주시옵소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영적인 전쟁들 자리에서 가운데 정말 내가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하고 담대히 연약하지만 우린 선포하며 넘어질 수 싸워 나갈 때에 있습니다. 이미 하지만 승리하신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우리가 십자가 다시 한번 승리가 일어날 우리의 수 있음을 삶에도 고백하며 드러나고 이루어질 나아갑니다.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함께 자리에서 하시고 지구과의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며 충만하게 나아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신랑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진데, 하나님,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지금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면 혹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내 정체성을 올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서 주님 복음의 은혜 앞에 내 정체성 확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또 싸우고 있는 이 죄악과의 문제들, 믿음과 죄악 안에서 갈등하고 싸워 나가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싸움을 멀리하고 죄를 바라보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래서 모른 채 하면서 아직도 그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 죄악과 싸워 나가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오직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가 싸워 나갈 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삶을 지키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또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두 주 정도만 더 연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주 로마서 공지할 때 몇 절 이렇게 읽을 때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 공지를 한꺼번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아마 11월 마지막 주에는 청첩장을 받으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11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 청년 중에 이창주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달이 미뤄졌는데, 그래서 이때는 제가 가야 됩니다. 예, 그래도 저희 청년인데 부모님이 안 다니는 청년이라 장년교회에서는 아예 안 갈 거고, 저희 청년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11시에 서울에서 하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마 11월 마지막 주는 또 한 주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주 숙제는 저희가 9장까지 썼죠? 8장 9장. 다음 주 숙제는 10장 11장까지 10장과 11장까지 써오시는 것을 숙제로 하겠습니다. 10장 11장 필사 해오시고 다음 주는 시작하면서 숙제 한 번씩 다 나누고 또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것들 준비해 오시고 갑자기 시켰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네, 이상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